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제 성경은 214면입니다. 15면 215면 16장 6절이요 6절. 이제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의 찬양,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입니다. 곧 우리들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다윗의 고백인 양인 다윗을, 그다음 조금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모든 생활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돌보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평안과 안정과 풍요와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의 삶 속에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심지어 이제 그 시편 23편 조금 넘어 23편 2절 3절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께서, 특별히 목자된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많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의 상황 속에도, 힘든 상황 속에도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양인 우리를 평안, 안정, 행복이 보장된 자리에 가실 거고요. 또 간독되는 얘기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그 푸른 풀과 심한 물가에 눕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고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 모든 갈증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또 이 목자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물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훗날에도 여기 누가 가르쳐야죠. 누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선교 일꾼으로 바울과 동행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니까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기 위해서. 원래 조금 다시 나오지만 바울이 몸에 병이 많잖아요. 병이 많기 때문에 그 주에는 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기 위해서 의사인 누가도 함께해서 2차 전도여행은 대략적인 4사람 정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누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선교를 바울은 준비를 하지요. 근데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바울하고 바나바는 헤어지지요.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퉜다고 하는 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전도대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합쳐질 때 하나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면서 전도대가 둘로 늘어나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내가 어쨌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신라를 데리고 떠났다가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베와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에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도 자기의 동역자에 서봐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3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오늘 그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의 전도 계획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아마 바울의 계획대로 됐다면 어쩌면 한국에 복음이 더 먼저 전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성령이 허락했다면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 전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른 곳에 인도하셔요. 저 유럽 쪽으로. 그리고 그 얘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바울의 그 계획을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서력을 볼 때, 또 바울의 통일나타난 열매들을 볼 때, 바울의 전도 여행들은 물론 바울이 계획하고는 있어요. 바울이 헌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한편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사실 속상했겠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사실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시작부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한 차례도 아니라 2차례나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자리를 갖고 거기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의 전도 계획.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다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 가르침을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되지 못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있죠.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나 지혜에서 무한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은혜에서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합니까? 아무리 환상을 보고 투시 은사를 받고 별별 은사를 다 받아도 하나님의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모습은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게 흘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이 나쁜 마음을 품은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이방인의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로 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막으시긴 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럼 이 아시아가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 우리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는 바울이 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은 이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는 아니고요. 이제 저쪽 오히려 유럽 쪽에 가까운 유럽 거의 붙은 지역에 있는 그런 아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막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이제 아시아 전도는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멀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지역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아시아는 아닙니다. 근데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애를 썼다고 하는 말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힘썼다. 뭔가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말대로 예스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아에 전도 못하니까 비두니아로 가서라도 전도하려고 뭔가 좀 지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힘을 씁니다. 그럼 왜 굳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냐면 이게 소아시아 쪽에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에는 아마 유대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요. 산해된 공에 의해서 특별히 사울을 중심으로 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이 비두니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로 가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비두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도 막으셔요. 막으셔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건 바울은 이제 분명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얘기를 보면 바울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전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 바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바울에게만 나타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가장 두렵고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처하면 과연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처럼 노아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은혜 많은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도, 또 성경 많이 읽고 저같이 또 거기다 책도 많이 보는 분들도, 신학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영성의 한계 때문에 어떤 순간은 그 순간을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고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나빠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사역하려는 바울의 행위를 막으신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울은 그냥 거기 주저앉았을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헌신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막으시긴 하지만 막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막으셔놓고는 제동을 걸어놓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됩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일단 성령께서 막으시죠. 제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요. 어떻게? 이제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니까 아시아 전도, 비두니아 전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고니를 떠나고 그 다음 쭉 내려오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여기 제가 사도기 1절부터 말씀드린 6절부터 말씀드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드로아에 내려가서 잠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를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계시의 계시. 그 계시가 뭐냐면 지금 바울에게 임한 계시의 방법은 환상이에요. 환상. 네, 여러분 환상은 이제 글을 보니까 주석자를 사도의 연구자료를 보니까 환상과 꿈은 좀 다릅니다. 꿈은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나 이런 거 없이. 근데 환상은 비록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깊은 영적 속에 들어오면 황홀한 상태에 빠지긴 하지만 환상을 볼 때는 의식이 있어요. 감각이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들려오는 계시는 분명해요. 확실해요.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느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계시를 받을 때 밤이고 방법은 환상이고 그다음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 손짓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관계 자료들 보니까 그러면 이 밤에 손짓하면서 바울과 그 전도 내 이름을 부른 손짓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이제 그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서 해석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알렉산더 마게도냐가 알렉산더 대왕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 고대 시대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태어난 자리가 마게도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때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그 나라의 왕이었었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게도냐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우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면보다는
심리적이면 정신적이면 영적인 면에서 어두워서 불렀다.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그 영국에서 이제 설교하셨고 영국에 사역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성경 해석상에 하나 얘기를 남겨놓고요. 중요한 건 얘기 그게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지금 마게도냐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거기서 복음 전하러. 근데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근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하고 오라고 설치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물론 어떤 게 모세처럼 특별한 건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정말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때는 우리가 쉽게 삶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건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성경을 읽을 때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진짜 밤에 자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든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음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러 오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려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가야 할 자리 또 가서 해야 할 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것 중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계시를 받은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하셨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고 자기 고집 부렸다고 한다면 바울은 위대한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바울에게는 많은 학식과 깊은 신앙이 있었지만 약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면을 볼 때 성서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성품이 더 좋으냐, 누가 우위하냐 그러면 바울이 아니래요. 바나바라는 겁니다. 성수학자들은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 마가 요한이 한테 실수하긴 했죠. 전도하다가 도망을 갔으니까 실수하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 자격 없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허용하고 수용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성격은 조금 모간합니다. 근데 바나바 성격은 조금 이제 허용력 있고 온유한 그런 성품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성품에서 문제가 있고요. 바울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요. 아마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이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바울이 실제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글을 쓸 수 없을 정도 시력이 나쁩니다. 학식이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럼 그걸 말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그 대필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도 안 좋고 또 전해진 데 얘기하면 바울은 간질병도 있었다.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은 무슨 병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해내는 바울 얘기에 의하면 바울은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발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의사의 누가가 가서 치료해 주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선교하기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요. 근데 그럼 어떻게 들어쓰셨냐?
그가 약점인가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또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못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쓰임받으셨던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걸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들다 이렇게 무시하는 건 마게도냐 가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를 가기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찾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11절 이하부터 보면 실제로 그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했다. 그 다음에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에 다시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에 속한 작은 마을, 작은 도시 이런 곳인데 그것을 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은 비록 문제가 많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바울 같은 삶의 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전 너무 길 것 같아서 하나 잘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정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순종했다, 이제 받아들였다, 또 그 계획에 나를 맞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의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아시아나 비두니아 이런 데가 전도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전도하고 마게도냐에서 헌신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 인생 계획과 자기 인생 꿈과 목표 거기 다 맞춥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설교의 말씀 듣는 것도 어떤 이것도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정하는 거. 인정이 뭡니까? 인정이라는 말은 슌비바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결합하다, 맞춘다, 또 하나가 되기 위해 연합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춰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 어쩌면 우리 인생 일정도 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에 나를 맡기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춰서 완전히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계시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정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한 다음에 그 계시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 16장 전체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라는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과정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사모드라게를 떠나서 드로아를 떠나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강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에서, 그 감옥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시라버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를 따라 우리 살아야 돼. 제테오라는 것은 찾는다, 또 이제 어떤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옳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사명을 줄 때는 거기 가서 계시에 순종해야 할 자리, 사명을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연구하고 찾고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그런다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 섬기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고, 정보를, 기술을 총동원해서 몸을 움직여가며, 시간을 투자해가며, 때는 물질을 투자해가며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을 훈련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인정한 다음에 이제 찾고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헌신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아울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아울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성경 예배 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